저의 변화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달라도 너무 달라가지고 좀 많이 티격태격 많이 싸우는 부부입니다. 정말로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정반대예요. 살면 살수록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로를. 남편도 저를 이해할 수 없고 저도 남편을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저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소문을 여러분 들으셨을까요? 제가 운전 연수를 받은 지 서너 달 됐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끌고 다니는데 벌써 딱지를 2개나 뗐습니다. 저번에는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신발 벗고 들어가는 그 마루 발 딛는 데에 고지서가 쫙 펼쳐져 있어요. 13만 원짜리 고지서고. 저희 남편은 태어나서 13만 원짜리 과태료는 처음 봤다고. 이게 뭐냐고 봤더니 제가 신호를 위반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했더라고요. 그거를 떼고 나서 며칠 후에 또 4만 원짜리 고지서를 뗐습니다. 제가 이 뒤에서 주정차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왜 계속 돈을 내면서 교통법규를 배우고 있냐고 굉장히 타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안전 불감증이에요. 조심스럽지 못하고 부주의하고 제가 좀 많이 그런 편이에요. 얼마 전에는 남편한테 얘기는 못했는데 이제 막 저녁 준비를 막 하고 칼질을 하다가 성은이가 저한테 뭘 물어봐서 이 칼을 들고 갔어요. 들고 가다가 이 칼을 떨어뜨렸는데 제 엄지와 검지 발가락 살이 딱 떨어진 거예요. 정말 발가락이 잘릴 뻔한 경험을. 근데 상처만 약간 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게 이것들에 대해서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와 진짜 10년 감수한 일을 제가 있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얘기 못했습니다. 혼날까봐.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맨날 놓고 다니고 찾으러 다니고 뭐 그게 일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남편은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지요. 그걸 이해할 수 없어 하고. 그래서 이럴 때 저는 굉장히 덜렁대고 정신이 없고 부주의해서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반면에 남편은 진짜 꼼꼼해요. 남편은 정말 꼼꼼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래요. 남편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정말 저기 앞에까지 생각하고 많은 수두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정말 꼼꼼하게 일을 해내는데 근데 이제 속도가 좀 느릴 뿐이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설거지 시키면 1시간 반 동안 해가지고 허리가 아프다면서 제가 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 앞에 다 젖어버리고. 그래서 근데 정말 완벽하고 꼼꼼하게 차곡차곡 다 쌓아놓고 진짜 그렇게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이해할 수 없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대충대충인 저는 그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제 안에 은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싸우고 막 대화를 할 때는 늘 그랬어요. 숨이 막혀. 나 숨이 막혀. 당신이 그러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진짜 많이 제 입장에서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이 분노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남편과의 관계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 남편을 향한 마음과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정말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말씀에서는 계속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도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했는데 정말 잘 변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제 안에 큰 숙제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고 마음을 다잡고 잘해봐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하다가 또 싸우고 또 분노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쯤에 제가 다니엘 기도를 이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는데 1차 다니엘 기도 때는 정말 주님이 저에게 매일매일 회개하게 하셨어요. 1차 때는 정말 매일 그냥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하셨어요. 한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죄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그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내셨고, 그때 주님께서 너무 큰 용서를 저에게 주셨고, 제가 그 용서를 받은 자임을 진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니엘 기도가 회를 거듭할수록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제 자신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남편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받아주고 있었고, 내가 참고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뭘 잘못하고 내 눈에 성에 차지 않으면 화가 버럭 났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남편이 그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용납하고 살고 있었구나, 그런 깨달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였죠. 내가 남편을 용납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족한 나를 남편이 용납하고 지금껏 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 깨달음들은 진짜 저에게 큰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눈이 한꺼풀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남편이 이해가 안 될 때 분노가 막 일어나는 패턴들이 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남편의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데 천장 한 요 구석에 요만한 네모진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밤새도록 새끼쥐, 갓 태어난 새끼쥐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 다락에 그 새끼쥐들이 막 있는 걸 봤는데 요만해요. 진짜 마디만한데 털도 하나도 없어요. 살색빛이 도는 그 조그만 새끼쥐들이 그 천장에서 자꾸만 제 얼굴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잠이 들려고 하면 떨어지고 막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 쥐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을 깨물고 얼굴을 깨물고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밤새. 그래서 자려다 깨고 그것을 밤새 이제 이렇게 겪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그리고 생생하게 기억이 며칠 동안 나고, 그래서 우리 리더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네, 느낌은 오는데 한번 기도해 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을 그걸 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꿈인지 알고 싶어요. 저한테 말씀하실 것들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막 예전에는 이제 막 싸우고 이러면 큰 분노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분노 때문에 제가 믿음도 막 놓을 지경이었죠. 막 뒤로 한참 물러가서 다시 앞으로 회복하기가 힘들고 그것들을 반복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제가 막 그렇게 크게 뒤로 물러나거나 제 믿음이 떨어지거나 이렇진 않은데, 근데 이제 짜잘하게 매일매일 남편이 하는 말들과 저의 마음을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그런 말투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있으시죠? 부부들은. 그런 상황들, 그런 말투.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우리 남편도 저에게 그것들이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그것들을 막 말하는데, 그럴 때는 진짜 제가 막 마음을 다잡고 잘해야지, 사랑해야지. 근데 그 순간 되면 자동 반사적인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근데 주님이 그런 것들까지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작은 분노, 작은 짜증, 작은 말다툼, 티격태격 굉장히 많이 티격태격 하거든요, 저희들. 그래서 막 금요일 날 또 차 안에서 티격태격 하다가 우리 목사님의 중재 가운데 우리가 또 화해를 하고, 예, 막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작은 싸움들, 작은 분노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그것들을 참아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주에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제가 깨달음이 왔죠.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남편을 향해서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남편에게 하는 모든 태도들이 하나님께 하는 태도라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 많이 놀랐어요. 남편을 무시하고 그리고 내 감정대로 하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하는 모든 태도들 그리고 행동들
눈빛들. 제가 화가 나면 남편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쳐다보는지. 근데 남편은 그 눈빛이 너무 싫다면서 그것들 가지고도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제가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그 눈빛을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눈빛들, 내가 그 눈빛을 하나님께 보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좀 두려운 마음들도 들었어요. 아,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구나. 나의 그 태도들을, 나의 행동들을.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편의 말투나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들에 나의 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그 내 안의 감정들, 분노들 일어날 때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전략을 주셨는데 그 정진 리더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벌컥벌컥 마시라.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제가 들어 알고 있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예수님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을 때 심장에서 물과 피를 막 쏟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막 눈으로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심장 찔렸다. 네 심장 다 찔려서 네 안에 그 상처받는 심장, 그 피 쏟아져 다 나갔다. 네 안에 분노하는 그 피 다 쏟아져 나갔다. 너의 옛 자아들 다 쏟아져 나갔다. 근데 그게 눈으로 막 그려지는 거예요. 내 심장에서 피가 막 쏟아져 나가는. 그리고 네 심장에 예수님의 상처받지 않는 그 심장, 피, 그것이 이식됐고, 사랑하는 그 피, 이식됐고, 예수님의 그 피가 이식됐다고 그것을 매일매일 주장하고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미 네가 바뀌었다고 그걸 적용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피를 매일 매순간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그 전략들을 받고 제가 지금껏 되지 않았던 몇 년이에요. 10년간의 긴 싸움을 제가 조금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에게는 정말로 그리고 남편에게도 정말로 서로가 숙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진짜.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정말로 해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하신다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너무 많이 느껴요. 정말로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나를 바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를 정말로 성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성전 삼으시려고 저의 안을 계속 청소하시고 저를 수술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들을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내는 것은 처음부터 저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는 좀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능력으로 진짜 안 됨을 깨닫고 성령님께 더 의지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자발적으로 기도하러 교회에 나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 셀에서 다 같이 막 약속해서 하니까 그 시간을 채우려고 나오고 제가 또 막 보이기에 또 우리 남편이 저에게 직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제게 어떤 힘을 주시는지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발적으로 교회에 낮에는 못하면 밤이라도 그리고 이제 차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밤늦게라도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것이 저에게 이제 삶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이제 전 좀 알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저는 이 무기를 이제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